오늘 또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독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기독인은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현세 기복신앙은 결코 성경이 계시하시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한 역사의 종말, 또 우리 죽음으로 인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죠. 주의 강림이 더디 오리라, 나는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자신의 소망일 뿐이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종말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결산을 날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기독 신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앞에 1절에서 13절 소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형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담고 주님의 강림과 우리 부르신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어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삶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처녀 비유나 또 달란트 비유에서 또 모든 그 강림과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의 강조점은 재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강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강림으로 인한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여 맞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또한 종말에 관한 비유 말씀의 강조점은 내세에 있지도 않습니다. 현세에 있습니다. 현세.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했는데 시제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였습니다. 평소의 삶이 그리했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식 준비해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주인이 돌아오기 전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즉 주님이 천국에 가 계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인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를 결정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과 뜻으로 아멘하고 또 아멘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자고 하실 때에 우리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기초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청직이. 본문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주권이 강조됐죠. 각각 그 재능대로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각각 그 자신의 능력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응사장에서도 성도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은금의 무게입니다. 무게인데 그것이 이제 돈의 가치로 전환이 되어졌는데 이 달란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은사, 사명, 그 모든 것을 달란트라고 포괄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는 34kg에 해당합니다. 34kg에 해당합니다. 한 달란트 34kg은 당시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일의 품삯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일, 16년을 일을 하고 쓰지 않아서 모아야 하는 가치,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말 세번역 나나주에는 한 달란트는 노동자 15년 품삯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그 정도의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 2달란트는 몇 년 품삯이죠? 30년. 5달란트는 75년의 임금에 해당하는데 그걸 뭐 지금 돈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매우 큰 돈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지만 그 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맡은 종에게 있지 않고 맡긴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종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넓은 의미에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의 시작은 창세기 창조 기사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또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종,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이 뭐냐? 바로 이 청지기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 청지기 신앙관이 확고하게 세워진 성도라면 더 이상 그의 믿음이나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 주인님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 그 12장 42절에도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군가? 그건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맡은 종,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의 종들은 자신이 맡아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주인의 것이다. 근데 주인의 생각은 그 종들과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이제 10달란트의 한 달란트를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 사람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종. 당시 관습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런 돈을 맡기면 또는 땅을 맡긴다든지 뭘 맡기면 청지기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서 이득을 남기든 그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권을 가지고 뭐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결산할 때는 원금과 이자, 당시 한 보통 6에서 8%, 뭐 고리대금하는 사람은 25% 이랬다는데 그 원금과 이자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것이 청지기의 몫이 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도로 돌려주는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27절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인은 2달란트 받아 남긴 종에게도 다 주었고 또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청지기에게 주어서 그들로 더욱 29절에 보면 풍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넘겨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서 그 달란트를 회수한다든지 1달란트 맡은 자에게서 빼앗아서 주인이 도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충성하는 청지기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종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저부터가 기도할 때 종이라고 그렇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탕자 비유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대하십니까?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유업을 주신다. 유업.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충성하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고 자기 욕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 그 주신 것까지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충성된 종은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있는 자라 했습니다.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은 없는 자가 됩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자는 무릇 있는 자가 되죠. 없어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그것이 많은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주인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언제나 없는 자가 됩니다. 없는 자.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다가도 도와주시면 또 없다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 그 부자는 자신이 수확한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늘 있어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늘 있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부자도 교회에 오면 다 가난하다 그럽니다. 가난하다. 주님은 그런 자의 것을 빼앗아서 충성하는 자, 있다고 하는 종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2장 구약 950쪽에 전도서 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대로 없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가 되고 주님께로부터 더욱 받아 풍족한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배로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복을 받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도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게 더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내 일처럼 일하는
직원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사꾼이라고 그러죠. 사꾼. 받은 만큼 일한다. 받은 만큼도 일 못한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중국 교회에 섬길 때에 교회에 중국 직원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불로라도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월급만큼도 일 안 합니다.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이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더 일을 찾아서 하지를 않아요. 이거 해라 그러면 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걸 또 해라 그러면 또 그거 하고 그러지 더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이게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해야 그만큼만 받으니까 내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던 습관이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 얘기만 들어보면 이 중국 사람들 생산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근데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바로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달란트 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봐야 다 주인의 것이 되지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없으니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은행에라도 맡겨 두었으면 당시 연이자율이 6에서 8%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자가 붙는 그 복리 이자가 쌓여서 매우 큰 이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래도 내 것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열심히라는 2사람을 속으로 야, 이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을 희생해서 일해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무슨 복이 돌아오겠냐. 좀 얕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들을 하느냐. 난 물질도 명예도 직분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감추어진 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나는 맡은 일이 적어. 주인이 내게 적은 것을 맡기셨어. 난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핑계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주어지신 것도 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은사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물질도 마찬가지로 점점 소멸되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우물을 먹을 때에 우물 저 혼자 먹겠다고 뚜껑 덮어두고 퍼내지 않으면 결국 우물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풍족하게 하시느냐? 주인의 것이기에 자기의 욕심을 내지 않고 주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더 풍족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비유에서 그러면 이제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에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근본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종에 있고 종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한번 그 주인의 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주인의 관심이 돈이라면 5달란트 남긴 종을 더 크게 칭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를 또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달란트와 4달란트의 차이는 6달란트이지요. 한 달란트가 15년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몇 년의 품삯입니까? 90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과 23절을 읽어보면 한 자라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 2달란트를 남겼으니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뭐 했음에 충성했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2달란트 남겼으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 이렇게 더 받게 되겠죠. 반면에 1달란트에 맡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꺼내 주인에게 주는 종을 향하여서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셨습니다. 악하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네가 장사를 잘 못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악하다는 겁니까? 게으른 것이 악하다. 게으른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악하다. 악하다. 또 이 종이 이렇게 한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욕심장이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장사를 잘못해서 이 본전마저도 손해를 보면 책망을 받고 화를 당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주인을 2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악하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게을른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을 잘못 알고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매도한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가면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게으르고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어떤 것이 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착한 것이다. 착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뭐 선하다, 착하다,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에게 30절에 보면은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이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은 주인에게 착하다는 건 뭡니까? 유익한 종이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착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건 맞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시죠. 337쪽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런 단어들에서 충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피스토스는 이 뭐냐면 믿을 만한 신실한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충성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다. 맡겨진 청지기 사명에 신실한 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종이 충성된 종인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거기서 충성도 똑같습니다. 신실하라.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께 신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서 주님께 끝까지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신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신실합니까? 나도 주님께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아까 누가복음 12장 42절 48절을 오늘 참고 말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했는데, 거기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도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원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 신실한 청지기, 그래서 세 번역에는 신실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 자, 46절을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려니. 그러면 신실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인의 뜻과 의도대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죠. 반대로 악한 종은 주인을 잘못 알 거죠. 주인을 잘못 알 뿐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인과 주인의 뜻은 곡해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종이 악한 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 내 뜻, 내 이익,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아까 우리가 찾은 말씀에 의하면은 주인은 종에게 신실하게 여겨서, 종을 신실하게 여겨서 맡겼는데 그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악한 종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보신 것은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익을 남기지 못했느냐, 그 이전에 무엇했느냐? 충성했느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느냐, 주인에게 신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말씀했듯이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종들에게 유업유산으로 다 주려고 했었어요. 자,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가 크고 귀한 것이지만 주님은 10달란트도 많다 그랬으면 적다 그랬습니까? 적은 것이다.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고 종의 자세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하여 남긴 종을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 것이고,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책망과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제 하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까, 꾸지람을 들을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책망을 받을까? 그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마저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큰 받을 것이다.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굳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벌을 내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죠, 경외.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달란트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의 수명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다 포함이 되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거나 심지어 본전마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실까요? 그것이 하나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 시점에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장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그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그대로 되어집니까? 그죠? 뭐 천 가지 만 가지 시술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겨우 어떤 때는 본전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사업마저도 다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감옥에 잘 가죠? 그죠? 예. 그 무슨 남에게 손해를 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그 빚을 못 갚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이익과 관련된 사람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령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주어서 너 좀 사업을 한번 열심히 해봐라 했는데 자식이 다 까먹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자식아, 좀 잘해보지. 한마디 하지만 고생했다 하고 책임을 묻고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고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아서도 또 다 까먹었어도 주님은 책망하시거나 내쫓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책임 묻고 내쫓으시는 주님이시라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인생에서 또 사명에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그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의 이익을 보았느냐를 보고 평가하시지만 주님을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충성이란 건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느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느냐, 주님께 항상 무릇 있는 자인가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평가하실 때에도 상대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쟤는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를 하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2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1달란트 맡은 자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달란트 맡은 자처럼 다 까먹고는 뻔뻔하게 주인 탓을 하거나 없다고 핑계하며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무익한 종으로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럼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종은 늘 무릇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 사명에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주님께 신실한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주님은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십니다. 2가지 상을 약속하시죠. 첫째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종에게는 주님께서 새롭게 은사와 복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새롭게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달란트 종과 같이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을 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복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라. 내 즐거움 안으로 네가 들어오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신랑 예수 우리의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장차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며 장차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생각하시면서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서 길이 참고 견디며 인내로서 충성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말
영원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그 결말을 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영광의 즐거움을 함께 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깊이 말씀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머지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충성하게 싸우니 새 은혜를 주십시오. 새 복을 주십시오.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